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교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받죠. 또는 이제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다 교환의 원리잖아요. 아예 옛날에는 물건끼리 교환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내면은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기도 하죠. 사실 물질적인 뭐 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환의 원리 아닙니까? 가는 정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정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꼭 계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서로 상응하는 것들을 주고받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얌체라고 부릅니다. 얌체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도 있죠.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환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환이라고 하면은 원래 제일 서로 물건과 물건 또는 무엇과 무엇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에도 나왔던 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훌륭한 만화가 있습니다만, 등가 교환의 원칙이라는 말이 그 연금술에 있거든요.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교환의 원리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안 좋은 물건을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안 좋은 물건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우리는 호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아주 이런 좋지 않은 비합리적인 상수를 가르치는 동요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등가 교환의 원칙을 무시하고 좋지 않은 상대를 호구로 만드는 동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야, 이건 정말 상대를 호구로, 두꺼비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두꺼비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잔인한 사람들을 보게나 두꺼비를 호구로 만드는 거잖아요. 상대를 호구로 만드는 얌체동이에요. 얌체동이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거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이거 부동산 가지고 이런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세 사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좋은 동요입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합리적인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교환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교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져가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가 추악한 인간에게 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일어난 거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말로 하면은 이제 그분이 호구가 되신 것처럼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죄를 가져가시고 거룩하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교환, 그것을 그래서 학자들은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교환이에요. 자, 먼저 오늘 우리 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대속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 우리 4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해요. 자, 여기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가운데 두 글자를 하나 딱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글자. 우리의 질고를 졌다, 또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질고를 졌다에 그 앞에 뭔가가 한 단어가 더 들어가면은 더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졌다는 말은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서 공감하면서 위로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한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우리의 질고고 우리의 슬픔이었는데 그 짐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비참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보다. 우리가 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어제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너 스스로 먼저 너를 구원하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고, 심지어는 옆에 달린 강도 한 명은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나 구원해보라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고통이라는 짐이 다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외로움, 버림받음,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그분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짊어져야 했던 것인 거죠. 그런 저주의 무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께로 대신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셨던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화살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죄를 향하여 쏘신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휙 날아가다가 정작 죄를 지은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로 그 화살이 가서 다 맞은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5절에 등장하는 단어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찔림이라는 단어, 상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처절한 단어입니다. 찔렸다라는 단어는 창과 못의 살점이 뚫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상함이라는 단어는 가루가 될 정도로 으깨져 버렸다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과 칼에 그 몸에 상할 정도로 찔리고 구멍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으깨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찔려야 했고 처참하게 상하고 가루가 되어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반역, 그것이 우리 죄의 근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거짓말했다, 다른 사람을 때렸다, 이런 것도 죄지만 그 근본 뿌리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죄의 모든 근본이거든요. 자기중심성.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리의 또한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기심, 우리의 죄악,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딱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 재판장이 스스로 그 죄수의 옷을 입고 사형대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교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십자가에서 비합리적이지만 가장 신비롭고 가장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환입니까? 이것만 잘 들으셔도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 교환이 일어나요. 이게 거룩한 교환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이제 다시 읽어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죄인이 되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가 죄인이 되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공의의 그 심판, 그 공의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시면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상하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샬롬의 관계가 됐다고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쓰고 그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됐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죄책감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이미 뭐가 일어났으니까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도 없이 우리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십자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교환이 일어난 십자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으니까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왔으니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분의 상함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불안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십자가로 두는 거예요. 가끔 청년이던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내가 어떻다, 교회에서 내 느낌이 어떻다, 나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요. 우리는 나에 대한 생각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때로는 교만해졌다가 한도 없이 교만해졌다가 때로는 한도 없이 가라앉는 존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일, 그 위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나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흔들리지만 주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 위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으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자꾸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고 자꾸 불안하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6절은 이 거룩한 교환을 생각하시고 실행하신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가 거룩한 교환을 일으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교환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교환을 실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자주 양에 비유하잖아요. 그 당시에 양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이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양이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양이 인간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양은 아주 근시여가지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요. 고집은 세가지고 한번 길을 들면은 다른 길로 잘 가지도 않고요. 또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주 무력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연약한 존재.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랑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흩어졌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의 길을 이탈해서 각자 하나님이 되어서 살던 존재란 말이에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공의대로라면 그 흩어진 양들은 각각 그 자리에서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까지만 보면 절망적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그 사이에 그러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신 일은,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대가를,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담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모든 죄목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단어가 충돌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똘똘 뭉쳐가지고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벌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죄인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보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책임의 교환이에요. 책임져야 할 우리가 빠지고 책임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것.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고, 또 어떤 교환이 일어나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교환은 아주 완전합니다. 부분적이지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뭐 일부만 죄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남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너희가 할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환은 이미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요. 어떤 자에게요? 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 교환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다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가 지금 우리에게로 의와 생명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 교환은, 그 거룩한 교환은 그리고 아주 값비싼 교환입니다. 우리는 물론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교환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좀 더 낫게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죄와 의를 바꿨다, 너의 죄와 나의 의를 바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왠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나를 보면서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기록이잖아요. 고난받은 죄, 고난받은 종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하지만 이 기록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책감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죄의 책임을 다 예수께 던지셨고 예수께 다 충돌시키셨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제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화살이 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쏴도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께서 그걸 이미 다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청산된 죄의 무게를 다시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선언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대신 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낡은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이제는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요. 그 옷은 이미 예수님께서 입혀주셨고 이제는 그 옷에 어울리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의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옷을 주께서 입혀주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길 잃고 고집 피우면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찔림과 상함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화와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왜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받으신 그 징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교환이요, 다시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왔습니다. 나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환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존재함이 없으니 존재함이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그 우리가 입은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고 정말 신비로운 그 교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주님, 우리가 시선을 자꾸 나에게로 돌리면서 한없이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고 십자가로 돌려 십자가에서 일어나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을 우리의 것으로 하여 우리가 죄책감을 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의인의 옷에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